한 마음씨 좋은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평소에 말없이 아주 우직하게 일을 잘하는 나귀는 참 좋아했고요. 꾀가 많은 염소는 좀 얄미웠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이 나귀를 좋아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나귀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귀를 좀 괴롭힐 수 있을까, 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꾀를 내었습니다. 내 나귀야, 너는 온종일 일만 하는데 주인은 너를 꾸짖기만 하고 때리기만 하니까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머리를 써라. 이번에는 짐을 많이 지고 개울을 건너갈 때 저 내 개천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리에서 일부러 확 넘어져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한테 짐을 안 실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제 염소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쓸모없는 그러한 가축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순진한 나귀가 염소의 꾀임을 따라서 그대로 넘어가다가 확 쓰러졌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주인이 깜짝 놀라서 나귀의 짐을 다 내리고 얼른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진찰을 한참 하던 수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너무 지치고 몸이 많이 상해 있으니까 얘를 좀 보양을 해야 합니다. 저 염소의 간을 먹이면 보양이 될 테니까 간을 먹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농부가 그 즉시 염소를 잡아서 간을 떼어서 나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염소가 나귀의 잘됨을 좋게 여겼다면, 만약에 염소가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함께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명사가 있죠. 링컨 같은 지도자가 있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극의 지도자의 모델들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대명사가 링컨이라면 가장 악독한 지도자의 대명사는 히틀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조. 제가 오늘 조금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조에는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대단한 왕조이고 업적을 많이 이룬 왕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왕이 사실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네트워킹의 천재입니다. 처세술의 천재입니다. 아람을 견제했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많이 받았고 사돈과 결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천재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어디에서 얻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죠. 페니키아에서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딸은 누구에게 주냐면 남유다 왕에게 줍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네트워킹이라는 면에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주 공고한 나라, 건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재적인 처세술 속에서도 그의 삶은 복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훌륭한 왕이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합은 그가 갖고 있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이 권력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권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화를 들어보면 왕자와 공주가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동화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만나면 누가 봐도 저 사람들 행복하겠구나, 좋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자와 시돈의 공주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잔혹하게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아합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은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7절에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당신 똑바로 다스리세요.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서 땅을 못 갖는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가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국가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 지금 나봇은 왜 땅을 안 주냐 하면요, 힘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내가 땅을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근심이 있고 답답하지만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적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 누웠는데 이세벨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시돈에서 왔거든요. 페니키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욕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시집 보내겠으며 누구에게 장가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 안에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선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겼습니다. 1, 2계명, 바로 우상에 대한 계명이죠.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9계명과 10계명, 이 9계명과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고요,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가 갖고 있는 소유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지도자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그리고 안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 갑자기 찔리시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 아십니까?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아합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도 다시 제가 좀 전 이해를 드릴게요. 아합이 왜 지금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말씀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후에,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가 베나닷의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찔러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합은 네트워킹의 천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리고 우리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우리 잘 지내보자,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아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나라, 이 아람이 어디냐 하면 이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 내가 가서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럽시다라고 하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규탄하게 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절, 이 전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래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는 아합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했지만 금식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는 다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 못했을 때는 그가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나 안 먹어, 나 안 할 거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내가 갖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속상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원망하며 들어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라면 백성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들어누워야지, 지 땅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들어누워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에 답답해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하느냐? 그럼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과 답답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들어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나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희는 육아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저희 나이에 맞지 않게 육아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인데요. 요즘에 각광받는 한 육아 전문가가 있으시죠. 오은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보고 있으면 무슨 귀신 같아요. 너무 그래서 저는 가끔 궁금해요. 그분 아이들은 어떻게 컸는지 한번 누가 좀 조사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아이들은 어떤지. 이분이 키우는 이분이 이제 상담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아이들 보면은 행동이 변합니다. 아이들만 들어눕는 아이들 있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들어눕는 아이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들어눕고 속상해하고 밥 안 먹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성숙하지 않아서 갖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다 변합니다. 원래 성숙해지면 여러분 5학년이 들어놓으면 그건 갖다 버리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중학생이 들어놓으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대학생이 내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집에 들어누워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들어누워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이 어른이 내가 갖지 못해서 들어누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때 성숙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선한 방법으로 그리고 선한 사람이 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뭐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도 선으로 이겨야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선한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문제를 누가 풀어주냐 하면 이세벨이 풀어주게 됩니다. 시돈의 딸입니다. 이방인의 딸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 악한 지혜를 내어서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뒤의 본문이 바로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뺐습니까? 우선 나봇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금식을 선포했을 때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왕을 철저하게 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이 어떻습니까? 증언을 할 때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돼요.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건달을 데려옵니다. 불량한 사람들 2명을 데려와서 너희가 거짓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나봇이 금식하는 가운데 왕을 저주했다. 이건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으로 건달들로 거짓 증언하게 해서 결국은 나봇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 이 다른 성경 다른 장에 있는 걸 보면은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결국은 이 모든 족속을 멸절시키고 이 집안을 멸절시키고 포도원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방법입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복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선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선한 방법으로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세벨과 아합의 정말 악독한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좀 이걸 거꾸로 가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래서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제목을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제목 좀 혹시 이상하세요? 약간? 네, 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제목과 어떤 제목을 두고 고민을 했냐면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 모든 언어권에, 문화권에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뭐라고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옆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거예요. 더 풍성해 보이고 푸르러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참 재미있는 그러한 다른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집 잔디가 푸르러 보이면 그 집은 수도세를 많이 낸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어떤 그로셸 목사님, 미국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면 지금 내 잔디에 물을 줘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잔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잔디가 예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좋은 곳임을 알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곳임을 알아야 하고, 내게 주신 직장이 좋은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평생 남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합이, 여러분, 사마리아 이 궁이라는 곳이, 이번에도 원로 목사님 이스라엘 가셨다가 사마리아에 들리셨는데, 사마리아는 미국 사람들은 못 가요. 왜냐하면 이게 팔레스타인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 왕궁터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왕궁터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마리아는 나중에 뭐 야곱도 세겜에 머물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가 디나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이 너무 풍요로워요. 세겜이 보기 좋았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좋은 곳이에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하나님께서 뿌려주셨다. 뭘 뿌려주셨겠어? 비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풍요로운 지역이라고요. 사마리아 왕궁이 메마른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이고 나쁜 곳이라면 이해가 약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왕궁은 좋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남의 좋은 것들을 더 갖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있죠. 이 플루머라는 분이 자족이라고 써놓고 살아있는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살아있는 경건이래요. 여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기는 불만족의 틀림없는 증거이다.
하나님을 향한 본분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있든 없든 우리로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기뻐하게 한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이웃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신 까닭에 그 이웃을 시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이 싸우려는 진짜 대상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아침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저 이웃의 것을 시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좀 긴 이야기를 하나 드렸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설교집에서 읽은 예화인데 굉장히 마음에 남게 되더라고요.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제 칡넝쿨을 이렇게 막 치우다가 딱 잡고 보니까 호랑이 꼴인 거예요.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네, 호랑이 꼴인 거예요. 그래서 잠자던 호랑이가 훗! 일어난 거예요. 깨가지고 이 사람이 도끼도 던지고 막 급하게 나무로 올라가서 매달렸어요.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잡고 있던 걸 놓쳤어요. 땅에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호랑이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꽉 붙잡았어요. 등에서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그러니까 뭐가 뒤에 타니까 이걸 떨쳐버리려고 막 흔들다가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근처까지 뛰어 내려간 거예요. 여기 밑에 농사를 한 농사꾼이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막 정말 낮에 힘들게 땀을 흘리며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가 호랑이 위에서 호랑이를 타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더운 날에 농사하고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호랑이를 타고 재밌게 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바라봤다는 얘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은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남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좋게만 보는, 아, 호랑이 타고 다니니까 정말 좋겠네, 이렇게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과 해외여행 나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냥 참 고생하고 있겠구나. 저게 지금은 되게 아름답고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거 짐 싸가지고 가서 시차도 안 맞는 데서 음식도 안 맞는 데서 고생하면서 찍을 때만 예쁘게 찍고 그리고 완전 생고생하고 있겠구나. 나는 여기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큰 복이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모습을 우리가 좋게 보는 것은 좋지만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 좋게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큰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부러우면 착각하는 거다. 저 사람은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만족이라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느낌으로 만족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만족은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결심입니다.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먹으면 만족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건강하게 먹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낌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모으고 또 모아도 결국은 느낌으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갖고 또 가져도 여전히 느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 여기까지가 내가 만족하는 정도입니다를 분명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과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남의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남에게 준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도 저 가정은 우리 가정보다 좋겠네,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불만족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남의 교회만 바라보면서 저 교회처럼 되고 싶다, 그냥 끊임없이 부러워하면서만 산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목사라서 여러분 앞에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진심인데요, 저는 제게 주신 것이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저희 가정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고 참 좋습니다. 심지어는 저는요, 제 모습도 좋아해요. 이게 여러분 참 힘든 겁니다. 저라고 왜 현빈같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공유같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부럽죠. 우리 조인성 군이 이제 동생이랑 저희 교회 교인 아닙니까? 제가 조인성 동생을 이제 얼마 전에 주례를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조인성 군이 왔는데 키가요, 옆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큽니다. 왜 저라고 더 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자뻑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상한 말이죠. 자기 보고 뿅 가는 걸 자뻑이라 그래요. 저는 절대로 자뻑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자족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런 기준을 통해서 만족에 이룰 수 있습니다. 원래 목사들은요, 자기 설교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너무 부족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세계적인 목사님의 책을 한번 보다 보니까 그분도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만족감으로 설교 준비를 마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놓은 다음에는 기도함으로 설교 준비를 마쳐야겠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는 저의 만족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맞춰진다는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설교는 교인의 70%만 들으면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70%만 들으면 진짜 성공한 거. 오늘 제가 보니까 72% 정도 듣고 계셔서 완전 성공한 설교예요. 72%만 들으면 넉넉히 70%를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빨리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 귀한 찬양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기준을 보십시오. 다윗도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족함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궁을 얻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차를 5대 샀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아내가 100명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기준을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곳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인도도 있고요, 아마존 잘하시는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도 계시고, 지금 작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순교하신 이준재 선교사님이 계시던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모님께서 여전히 파키스탄에 남으셔서, 제가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49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던데, 그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학교를 운영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뭐 한 50도 되는 그곳에서 벌레에 물리고 전기도 잘 안 나오고 음식도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칼국수 먹고 김치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신 이분들이 불평 속에 살아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제가 아마존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허름한 집에서 저희들에게 계란을 주시면서, 저희는 계란 하나만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계란 하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헛간 같은 그런 머물 곳을 잠깐 주셨어요.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시골에 무너져가는 집 같은 그런 헛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셨을 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얘기하시면서 저보러 좋은 줄 알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물이 쫄쫄쫄 나오지만 샤워도 됐어요. 물론 옆에 아마존 가면 바로 씻을 수 있지만 악어도 있으니까 여기서 씻으라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갖느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준 없이 느낌만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에 주시는 이 기준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의 바로 이유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딸이 정말 극심하게 어려운 곳에서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머니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님의 이런 결심들이 적혀 있었대요. 첫 번째, 1번,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날씨조차도. 두 번째, 나는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이라고 가정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교사님이 쓰신 다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좋은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들어눕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의 삶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고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불만족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